사도행전 6장 1절부터입니다. 196페이지,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어요. 우리 먼저 시간에 같은 말씀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말씀 보았어요. 자, 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샘플이며 모범인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터졌어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파당이 생기고. 그래서 이 교회 초대교회 문제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1절 한번 보실까?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뭐함으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더라. 그러니까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명단에서 빠지고 이렇게 이 구제 부분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항상 문제는 왜 우리 과부들을 빠뜨렸냐,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항상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는 자는 말이 없어요. 받는 자가 말이 많아요. 본래 얻어먹고 받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뭐 적게 줬네, 많이 줬네, 찌끄리기 줬네, 어쩌네. 무엇이든지 받으려고 할 때 예민해지고 누구 떡이 큰가 비교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렇죠?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대요. 왜 불평이 나옵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무엇인가 자꾸 받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조금 봉사해놓고 그냥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성에 안 차니까 원망이 나오고, 뭔가 혜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대우를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섭섭한 거예요. 시부동치 않은 거예요. 시부동치 않다는 게 표준말인가? 부부끼리도 자꾸 받으려고,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던가, 뭔가 대우를 받으려고, 남편도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무시하는 거야 하고 대접을 안 해주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억울한 것 같으니까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너희 중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있으면 먼저 네가 그거 참조해가지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접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그냥 내 하나님의 이것들이 다 몰라봐. 내가 만물을 만든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야. 이것들아 나를 몰라보는 거야 하고서 화를 낸다든지 신경이 부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접하고 그냥 섬기고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대접하셨단 말이에요. 본문에 구제를 하는 쪽보다는 구제를 받는 쪽이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섬기는 자는 그가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각 부서별로든 우리 주는 쪽, 구제하는 쪽, 섬기는 쪽이 되자는 거예요. 그 주는 쪽이 복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복 없는 쪽을 자꾸 택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대접을 하고 주면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된대요. 저 같으면 성경지에 적어 놓겠네. 잠언 11장 25절. 그래도 안 적어요. 주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이게 곳곳에 말이에요. 이게 다 주라는 쪽으로 말씀하시지 열심히 받아 먹거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이야기예요. 헨리 포드는 돈 버는데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는 자기 체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제가 헷갈려서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자기 가족 중에 갑자기 오밤중에 이게 쓰러져 가지고요. 아버지 같아요. 포드 아버지. 갑자기 중풍이 나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위독한 가운데서 병원이 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차가 아주 그 부자들만 차가 있었고 보통 사람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발만 동동 굴러다가 그냥 큰일을 당한 안타까운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부자들 귀족들만 자동차 굴리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나처럼 가난하고 서민적이고 누구나 다 그 모든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 대중화라 그렇게 대중화 자동차 대중화를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서 저렴하게 싸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날을 꿈꾼 거예요. 자기가 늘 경험이 있으니까. 그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급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다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도록 그 차 대중화를 위해서 그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포드 자동차가 결국은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성공을 해서 전 세계가 그냥 마이카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도 여러분 차 없는 집 없잖아. 그러니까 섬기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참 섬기니까 주려고 하니까 돈은 자동적으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고 함께 복된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충만한 교회, 주는 교회.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주는 그쪽에 복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복음을 주고, 돈 몇 푼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고 양천에게 최고의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만나는 대로 예수님 피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양을 치고, 더 나가서 우리 필요한 것들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이웃교회, 이번에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개척교회들, 힘든 교회들 세도 못 내고 막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 얼마나 모였는지 그걸 모아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저 북한 땅까지 올라가서 이제 북한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개성 평양 신의주 하면 저 만주까지 우리 가서 복음도 주고, 우리 여러분 집에 그 장롱새 옷들 많잖아, 그거 다 끄집어내가 갖다 주고, 우리 열심히 줍시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자꾸 주는, 그래서 복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초대교회가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좋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구제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물론 우리 친교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해야죠. 그러나 친교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친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교회 그 존재 목적이에요. 구제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친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회에 섬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영혼 구원,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를 놓치고 자꾸 어떤 교회는 사회 사업한다고, 사회 구원한다고 그러고 자꾸 너무 이렇게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물론 나름대로 뭐 하나님이 쓰시는 걸 쓰시겠지만은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 필요에 따라서는 데모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 광화문도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원 시청에 가서 데모도 하고, 연명장도 이게 뭐 도장도 찍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에 중심을 둬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잠깐 이제 휩쓸려 가지고 구제 중심, 친교 중심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일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우리가 오로지 뭐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다행히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문제였구나. 교회의 존재 목적, 그걸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중심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고 이것에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이게 정신이 차린 거예요.
본래 교회 본래 존재 목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 중심으로 기도에 힘썼고, 다시 기도 운동 일으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니까 결국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7절을 보세요. 7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매? 왕성하여. 왜요?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무슨 열매가 맺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더 짤. 왜 빼내요? 도저 왜 빼나고요? 더 힘이 많아지고, 주여 우리 교회도 이렇게 더 힘이 많아지게 하소서. 그런데 그냥 숫자만 더 힘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만 더 힘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 제자의 제자.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 제자라는 뜻이 뭐예요? 스승 대신 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냥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겨우 자리만 채워주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 훈련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더라. 뭐하니까?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본래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돌아오니까. 본래 주님이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피 흘려 사신 교회의 그 본래 존재 목적으로 돌아오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요. 더 중요한 그 다음 보세요. 허다한 누구?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어가지고 허다한, 도대체 몇 명이길래 허다한 1, 20명은 아니겠죠? 1, 200명도 아니겠죠? 허다한 무리라서 무리, 제사장 무리도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인간들이요, 이게 당국자들이고, 이 인간들이 사내들은 공의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인간들이 예수님 죽였거든요. 이 인간들이 우리 지난번 살펴봤잖아요. 사도들로 붙들어다가 매를 치고 협박을 하고 어떻게 죽일 거 의논하고, 바로 그들이 그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허다한 제사장, 그 원수 같았던 인간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기적 아니에요? 왼수들이 거꾸로 줘가지고. 이거 성령 역사죠.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교회가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본래 세우시길 원하셨던 그 본래 디자인하신 그 교회, 본래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 말씀과 은혜 중심, 기도 중심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 회복되는 운동, 이걸 초대교회 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항상 본래대로 돌아가는 운동. 부부도요, 신혼 때 본래대로 돌아가 보세요. 문제 안 생길 테니까. 본래대로, 교회 존재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도 이러한 참으로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확장하고 형통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는 기도 운동이죠. 기도 운동.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해야 할 첫 번째는 기도예요. 여기는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집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최고의 최적의 장소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열어놨어요. 24시간 열어놨어요. 그래서 마음고 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힘들 때 부르짖고, 기쁠 때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게. 기도는 향이라 그랬어요. 향. 그 향단, 금향단. 그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계시록 4장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향이래요. 향.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을 좋아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운동.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더불어서 말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도 중요하죠.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 말씀 그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뭐로 바뀌어요? 르에마 말씀으로 바뀌어요.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소생시키시는 말씀, 그 르에마 말씀이 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삐끗했던 그 교회가 본래 모습대로 돌아올 때 멋진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천연 공방도 해야 되고 EM 공방도 해야 되고 카페도 해야 되고 뭐 무슨 찻집 전통 무슨 무슨 찻집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또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친교 중심 돼서는 안 되고 교제 중심, 회의 중심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자라는 거 우리가 잘 분별합시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옛날 온누리교회 그 하영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늘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회의 귀신 들렸다. 이게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맨날 재직회 당해 뭐 무슨 회의 해가지고 맨날 지지먹고 싸우고 그냥 분열하고, 회의 귀신 들렸다. 그게 잊어먹질 않아요. 별 귀신이 다 있나요? 회의 귀신.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재직회는 죄 짓는 해, 공동회는 공동으로 죄 짓는 해, 당회는 당져서 죄 짓는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회의 해봤자 회의 내용이 뭐가 있어? 할 게 뭐가 있어? 헌금 계산이야 저 컴퓨터로 다 이게 체계적으로 10년 20년 전거 다 여러분이 언제 몇천 날 무슨 얼마 헌금해 다 있어요. 회의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양해를 치면 되지. 뭐 회의에서 뭐 하는 거야? 맨날 싸우기는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재직회는 안 하고 청지기 기도회. 청지기 기도회.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하고 특별히 있으면 또 소집하면 되는 거.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크게 번성하더라. 허도한 무리도 굴복하더라. 복종하더라. 7절 끝에 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더라. 복종. 이 왼수들이 와서 복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복종하더라. 아이 통쾌하네요. 그 왼수들이 와가지고 복종하더라. 예수님께 복종하더라. 예수님 죽이고 교회를 파괴했던 그 인간들 와서 복종하더라. 아멘. 김정은도 와가지고 복종하고 집사 됐으면 좋겠어요. 목전 안 시켜. 자,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 초대교회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일 중심이 아니라
그냥 취미 생활 중심이, 직장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기도와 말씀 중심.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흡인데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아,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양식 안 먹어요? 육신의 밥만 꾸역꾸역 드시고 영의 양식 안 먹을 거요? 영은 죽일 거요?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레바로 살아라. 말씀 안 먹어요? 기도와 말씀, 개인적으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영의 양식 레바 말씀 날마다 먹어야 되고,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러면 천상 기도와 말씀 중심이네. 그게 정상이네.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호흡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먹고 쩔쩔이 굶고, 아이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와 말씀 중심. 믿습니까? 깊은 기도, 회개 기도, 그리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레마 말씀을 먹음으로 내 심령, 내 속사람이 기뻐 뛰고, 내 가슴이, 내 심령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영광으로 우리 가슴이 후련하고 영력이 생기고 지혜가 있고 살맛이 나고 배짱이 있고 행복하고, 그럴 때 형통하지. 맨날 그저 육체는 그냥 건강해 보이는데 잘 먹어갖고 숨은 또 뭐 그냥 무서워갖고 뭐야 자꾸 손은 씻고 그냥 자꾸 뭐 마스크 하고 돌아다니는데, 영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봐. 영적으로 영혼 좀 살려봐. 영혼 좀. 그렇게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르마 말씀을 먹고, 그래서 내 영혼이 약동하면, 내 영혼이 소생하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자유함이 있고 시원하고 머리가 번뜩번뜩 돌아가고 선견지명이 있고, 그러면 형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생길이, 앞길이 쫙 열리게 되고 살맛이 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컬컬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뭔지 찜찜해가지고,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요새 이상해, 이 바보야. 너 기도 생활 안 하고 너 영의 말씀, 레마 말씀 안 먹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모르냐? 아, 요새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어깨가 무겁고 뭐가 누르는 것 같고, 이 바보야. 너 기도 생활 안 하고 성령의 그 말씀의 레바 말씀을 안 먹으니까 마귀한테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마귀가, 이 세상 마귀 너를 누르고 있잖아. 영이 죽는데 그 당연하지. 근데 그거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 못 느껴. 왜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세상 중심으로 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차피 영이 죽었으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봤자 뭐 소용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안 먹으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도 힘쓰고, 혼자 하기 힘들으니까 새벽마다 우리 목동일 사운정성전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새벽마다 띄워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먹고 또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우리 함께 힘을 얻고, 이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여러분 가정도요, 기도와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예? 그 가정에 늘 기도 소리 끊이지 않고, 그 가정에 찬송 소리 끊이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품어주세요. 어떤 교회는요, 성령이 흐르시고 성령의 강이 흐르시고, 어떤 가정은 주님이 이렇게 안고 계세요. 그 가정에 천군 천사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어떤 가정은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엉망진창, 완전히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그냥 거기 뱀들이 막 가득 차고, 그냥 우환이 떠나질 않고 생수도 흐르지 않아. 사막이야, 사막.
그러니까 그 가정은 평안이나 시원한 생수의 강이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함, 에덴 동산의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와 르마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먼저 가정이 회복돼야 범사에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기도를 향내나는 가정이 되고 천사들이 꼬여들고 원수막에 쫓겨나고 그 가정에 기도가 살아 움직일 때에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물질이 임하고 가정의 화목이 임하고 자식 새끼들 앞길이 열릴 거 아니요.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될 거 아니요. 급할 때만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 르마 말씀이 풍성하려면 여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시라고.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스스로 기도해 주시고 24시간 기도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중보 기도하는 일꾼들 철야 기도하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최고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성도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다 주께로 돌아와서 복종하고 번성하고 생육번성 충만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고 저 북한교회 섬기고 우리 함께 북방성교 감당합시다. 우리 개성 올라가서 그 예성강, 평양 올라가서 그 대동강 낚시할 생각을 하세요. 평양 대동강변에 옥류관 거기 냉면 맛있어요. 아주 평양냉면 맛있어요. 우리 어디에 그 두만강 올라가서 뱃놀이하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진달래 구경하고 아멘. 꿈을 꾸면서 우리 목장별도 마찬가지. 목장 우리 주일학교 반목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장별로 교구별로 초원별로 코로나 핑계대고 쉬자 그러지 마시고 어떤 간사님 그 주간 보고를 보니까 와 대단히 그냥 일주일 동안에 한 20여 군데를 그냥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찾아갔나 봐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물론 찾아가는 건 조심스럽긴 해야 돼요. 그러나 마스크 썼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2m 떨어지면 되지. 뭐 이게 코로나 너무 무서워할 거 없어요. 2m 떨어지고 마스크 쓰면 괜찮아요. 손만 잘 씻으면 두려워할 거 없다고요. 아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도 조심은 해야죠. 근데 치사율이요 그 2%도 안 되잖아요. 자동차 사고로 세상 뜨는 사람에 비하면은 이건 2%도 안 되고 그러나 조심은 해야죠. 물론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 핑계대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라고요. 양들 돌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증하면 전도를 하든지. 그래서 목장별로 교구별로 초원별로 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봄에 이 좋은 봄에 왜 코로나한테 지냐고 우리가.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또 지혜롭게 찾아가고 그래서 양들이 기도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옆구리 찌르고 내버려두면 이 인간들 안 해요. 이제 기도가 멈춘 사람들은 인공호흡기라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호흡시켜서 갈비뼈가 부러지도 말이야. 여기 있는 거 호흡시켜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말씀으로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 그냥 눈을 쏘아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영의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죠? 그래서 살려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도록 도와주고, 멀쩡하면 마스크 완전 무장하고 와서 예배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영상을 통해든지 직접 하든지 말씀 통해서 레마 말씀 듣고, 그래서 목장별로 교구별로 초원별로 배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목장마다 교구마다 초원마다 그대로 응해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